기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삶은 기쁘고 복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면 우리의 인생을 잘 살고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여러분들은 찾으셨나요? 그 비결을 아직 알지 못해서 늘 번민하고 방황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 5장 10절 말씀, 이 말씀이 그 비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는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고 오직 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분이든 어떤 환경 조건에 있든 여러분은 반드시 잘 살게 되고, 우리의 기쁨의 주인이 되시는, 왕이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시시한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뛰어난 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시고 누리며 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까 많이 고민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그 번민과 고민을 나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까 보다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것인가,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기쁨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불행이 끝이 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패배하게 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기쁨, 만족, 행복, 승리,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번민과 고민과 갈등 다 내려놓으셔요. 그리고 여러분,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것인가? 기쁘게 하는 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낮이나 밤이나 누나 자나 앉아있을 때나 걸을 때나 오직 이 한 가지, 지난주에 우리가 부른 찬송 가운데, 복음성 가운데 나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 예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부른 것처럼 오직 이 한 가지만 생각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살면 다른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 선물로 우리에게 다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알고 살아야 돼요.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공부를 좀 못해도 좋아요. IQ가 좀 떨어져도 좋아요.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좋아요. 그러나 이것만은 반드시 분명히 알고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늘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신약에나 구약에나 정말 참 복된 삶을 살았던 그런 모든 크리스찬들은 늘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예요.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늘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난주에 그 한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 6절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죄가 많아도 좋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자랑할 것이 없어도 좋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으로 어때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죄인도 어떤 사람도.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다 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 오직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잘못 믿으면 그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바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를 참석하고 혹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고 어떤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이 믿음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정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다시 한번 묻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진실되게 한번 입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믿는다면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믿으면 그는 영생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영원한 복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보다 더 복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영원히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피로 값주고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의 소유로 삼으시고 내 몸, 내 인생, 내 자신의 소유주, 주인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것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렇다면, 그러면 내 자신을 온전히 영원히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해요, 안 해요? 마땅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다시 묻겠어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믿는다면, 인격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 내 자신을 완전히 영원히 드리셨습니까? 위임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서도 아직 내 자신을 그에게 온전히 영원히 드리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분께,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나의 주인 되신 그분께 내 자신을 온전히 영원히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내 경험과 내 능력입니까? No!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살 대상은 영원하시고 진리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네. 여러분이 한번 먼저 시작해 보세요. 믿음. 잘 처음에 잡으세요. 믿음으로 살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만약에 1,000,000원을 내라면, 여러분 부자라면 1,000,000원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내고도 남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바치러 간다면 바쳐야 돼요, 안 바쳐야 돼요? 바쳐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오직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라.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 이보다. 그래, 이게 은혜라니까. 그냥 주신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은총의 종교고 축복의 종교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온전히 영원히 그분께 드리고, 이제는 오직 그분만 믿고, 그분 믿을 것은 예수,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있으면 가지고 와보세요. 없어요. 그것밖에는.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한 진리, 영원히 살아계신 분, 변치 않는 것, 그건 하나님과 그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을 믿는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부터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내 생사복을
영원히 주장하시는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이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에서 멈추는 거 아닙니다. 이제 날마다 단계가 이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성경 전부가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욕심 때문에 다 진멸하지 않고 기름지고 살찐 통통한 양, 짐승들을 남겨놨어요. 그것을 사무엘이 알고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다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있어요. 뭐를 기뻐할까요? 예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인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흡양하시는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보다, 이 예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순종을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와 예물을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비록 예물을 정말 흡족하게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마는 또 이것을 직접 언급한 요한 3서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 3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 말씀을 행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떤 큰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어떤 크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은사와 능력이 없어요, 재물이 없어요, 어떤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 한 주간도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그 한 말씀 정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어떤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적과 이적과 큰 능력보다도 내가 매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며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 예식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 이렇게 준비한 걸 전하지 않고 이제 줄여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항상 이 말씀은 제가 기도하면서요 정말 성령님께 묻고 한 주간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그런 고통을 통해서 이 말씀을 늘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집에 가서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보세요. 자, 이제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다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 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제가 에베소 가서 그 반모섬을 봤어요. 에베소에서 이렇게 바다로 쭉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2시간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 반모섬이 나옵니다. 근데 도미시안 황제가 죽었어요. 그래서 유배에서 사도 요한이 풀려서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로 다시 이제 나이가 많은 참 노년에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18번 설교를 하고 이제 생을 마감했다고 그래요. 18번. 그런데 18번 설교한 그 설교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내용이었습니다. 요한 1서에 그가 늘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자 그 말씀을 했는데 그 설교였어요. 그래서 소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늘 이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느 날은 스승님 이제 좀 다른 설교를 새로운 설교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사도 요한이 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형제들아 소자들아 내가 다시 말하노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한 가지 설교를 평생 남은 생애를 하고 생애를 마쳤다고 해요.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설교할 것이 뭐 없어 그렇게 했겠습니까? 설교할 내용들이 많죠. 주님께 배운 정말 그 깨달은 진리들이. 그런데 왜 사랑만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계명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성경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계명을 두 가지로 했던 것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하나로 요약해서 가르쳤어요. 뭐라고 가르쳤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성경 전부를 이 두 계명을 한 계명으로 줄여서 성경 전부를 계명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다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본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완성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자, 정말 사랑을 행하며 사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희생한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가 되었기에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랑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까지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머지 한 가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전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멸망에 가고 있는 저 영혼들, 여러분, 그들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인자가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걸 알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혹시라도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 또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더 기뻐요. 여러분, 정말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도 정말 창녀와 세리와 같은 그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죄가 많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정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어떤 죄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교회를 불러서 그 복음을 믿고, 여러분, 그 복음을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부활하게 하셔서 어떤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 이뤄놓으셨다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두시고 성도들을 이 땅에 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루가 첫날처럼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날마다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부모와 같은 그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인도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은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발길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치과 의사를 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분의 즐거움은, 기쁨은 하루 일과가 끝나고 이제 이렇게 수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늘 돈을 세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보람으로 여기고 하루하루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주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것을 느꼈어요. 주님이 이런 나를 모습을 보면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과의사는 그다음부터 이제 정말 그 치과를 하면서 치료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모은 돈을 가지고 이제 정말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선교와 전도하는데 그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이제 제 주치하는 분이 장로님인데 이분도 정말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 또 선교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이렇게 봉사하며 사는지 몰라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친절하게 대하고 정말 선을 베풀다 보니까 그 치과가 점점 더 잘 되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그 안에 계신 성령의 기쁨을 통해서 날마다 누리며 사는 이런 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는 것을 마치 잃은 자식을 찾는 것 같이, 죽은 자식이 살아난 것 같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정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기쁘게 살고 싶죠? 이제 어떤 분이 조이, 영어로 조이라는 이제 단어가 있네요. 그 기쁨입니다. 그 조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 인간이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보세요. 조이의 첫 단어가 뭐예요? J입니다. J는 그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Jesus, 첫째, 내 인생의 첫째를 예수님, Jesus, 예수님께 두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늘 먼저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오조, 아들, 둘째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셋째 Y가 뭐예요? yourself,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마지막으로 기쁘게 하고. 그러면 그렇게 사는데 기쁨의 비결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나를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나를 먼저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 주님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해보세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성찬 예식 해야 되니까 얘기를 못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첫째에 두고 그 예수님을 먼저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게 전부 성경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기쁘게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요, 나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사는 자로 거듭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도록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서 그 능력으로 도우시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으면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참된 기쁨이고 축복임을 알기에 이제 그 주님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복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 그때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 슬픔 끝, 기쁨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뭐해요? 몰라요 아직도? 여러분 입구에 들어오면서 거기 써붙여놓은 거 읽었어요? 못 읽었어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뭐예요? 전도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사랑하면, 여러분 제가 사랑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도한다는 여러분 하세요.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삶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늘을 기쁘게 하면, 하늘을 감동시키면 땅은 저절로 축복이 임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축복으로 이 땅에서도 영원히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축복의 길은 단순합니다.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우리 인생의 미래 영원히 그분 주권에 달려있어요. 그분 손에 달려있어요. 그분만 기쁘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여러분들에게 기쁨도 축복도 승리도 다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 기쁘게 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도록 믿음을 주시고 이제 순종하며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기쁘게 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기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슬픔과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구원해 주신 나의 주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이제부터 기쁘게 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오직 믿음, 순종, 사랑,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의원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3절로 2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